할렐루야. 1월 19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나와서 정말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장입니다. 11장 2절입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에게 은금 배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다가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던 것을 그냥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하여 갚아줍니까? 애굽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했을 겁니다. 이웃들에게 은금 배물을 구하게 하라. 그러면 줄까? 어떤 사람은 의심을 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믿었을 겁니다. 믿고 구하는 자에게는 주셨습니다. 그러나 의심하는 자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고 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요, 응답하지 않습니다. 2024년도 우리의 표어죠.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다. 그냥 내가 원하는 걸 무조건 구했는데 응답받는다?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그것은 나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고 나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을 가지고 구하여 응답받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삶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그 말씀대로 각기 이웃에게 구한다면 그들은 은금 배물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이 구하는 자에게는요, 몰매 맞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구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왜요? 이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5절이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하나님이 치시는 사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단 하나, 그러나 단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고 있는 그 집에는 사망의 영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유월절 피가 없고 유월절 예식이 없는 다른 집들에게는요, 이 심판의 저주가 임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은금 배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강하여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금 배물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금 배물을 주시는 이유는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금 배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더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모세를 어떻게 쓰십니까? 8절입니다.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아멘. 처음에는 바로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던 모세. 그래서 내가 누구인데 갑니까? 나는 말도 못해요. 아니 하나님 보낼 많은 자를 보내셔서 나는 안 됩니다 라고 하던 모세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앞두고는요, 이 모세가 너무 당당해집니다. 처음에는 쩔쩔매던 이 모세가 이제는요, 바로 앞에서 심히 노하여 나옵니다. 왜 이렇게 그는 당당한 사람이 될까? 왜 이렇게 그는 이 노년에 있는 이
바로 이 모세가 어쩌면 이렇게 강한 사람이 될까? 이것은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요, 이 바로를 향해서 당당해지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서 주눅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렵고 떨리고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작아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잖아요. 이 기도원에게 말씀하잖아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자기는 약하고 작은 자였는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니까 그는 큰 용사가 되어서 저 적군들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잖아요. 처음에 이 모세도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는 그렇게 강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건 사건들이 계속 진행됨을 통하여서 모세가 깨닫는 것은 그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이제 그 힘과 능력으로 나아가리라. 내가 여전히 나는 노인이에요. 나는 여전히 부족해요. 나는 여전히 연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영적 체험을 통하여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비위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에게 주었던 생육 번성 땅의 충만과 땅을 정복하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는요,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십시오.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십시오. 왜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할 때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고요, 그 말씀을 힘입어서 이 모세는 나아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과 동일한 거죠. 이 모세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는 여전히 안 돼요. 그는 노인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는 이렇게 존귀함을 받고 이제 애굽에서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 떠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 전, 사단의 결박을 끊기 전 그들이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유월절 예식입니다. 12장 21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22절에요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아멘. 어린 양을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 문 임방과 좌우 설주, 그러니까 집 대문, 자기들의 문 집에다가 그 피를 뿌리라고 말합니다. 피를 뿌린다. 이거 참 어쩌면 좀 혐오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집이 피값이 있는 집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곳이랍니다. 그러면 사망의 영이 그 피를 보고 6월 넘어서겠다, 6월 건너뛰겠다, 그래서 이 집은 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각 집마다 이 거룩한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의 피를 믿고 내 영적 심령에 그 피를 뿌리지 않는 자는요 죽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 양의 피가 내 좌우 문설주에 있으면요 삽니다. 이것이 이제 이 출애굽기로가 보니까 뭡니까?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 것, 그것은 그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거룩한 이 금패를 붙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께 성결될 사람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 보니까요, 이것을 거룩한 인 맞은 자, 표식이 있는 자, 어린 양의 표식이 있는 자, 징표가 있는 자, 이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에게는 그 어린 양의 피가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이 좌우문설주 내 임방에 그 피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있냐 이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집에다가 피를 바르니까 이것들이 뭐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하게 다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들이 뭐하고 있는 거지? 지금 저들이 뭐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다음날 저녁이 되니까, 그날 저녁이 되니까요, 그 집에는 울음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스라엘 가운데는요, 울음소리가 넘쳐났습니다. 왜요? 장자의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믿음 가운데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피눈물 흘립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자신의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뿌려지면요, 그 영혼은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이례적이었습니다. 한 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요, 하나님이 이것을 또 시킵니다. 올라갑니다. 15절이요. 15절.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발교되지 아니하는 떡. 이 무교병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교병, 누룩을 넣으면요 부풀어 오르잖아요. 근데 무교병은요 부풀어 오르지 않아요. 그냥 반죽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냥 구워서 먹습니다. 맛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있는 만큼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진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부풀어지지 않은 이 친절한 믿음이요, 교만하지 않는 진실한 믿음이요,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6월절에 사건을 통하여 구원받았느냐?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그 하나님 앞에 서는 너희들 7일 동안 유교병 먹지 말고 무교병을 통하여서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리고 그 1년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지 않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때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냐 이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대로 거기서 멈춰서는 게 아니라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어떤 교인들은 이 말해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거기서 끝나면 멸망이에요. 그건 저주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없음을 보여줬다면 우리는 그 다음에 고백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여기까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저는 믿음이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어떡할 건데요? 그러면 끝날 거예요? 아니죠.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약한 자는 내가 약한 걸 압니까? 그러면 나에게 강하게 도와주세요. 나에게 질병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 주여 나에게 이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이 문제잖아요. 그 다음 내가 약합니까? 강하게 해달라고. 내가 물질 때문에 어려워합니까? 현실이 있지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고 주여 나를 부강하게 도와주셔서, 부하게 도와주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꾸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구워주는 자 되게 하시고 통치를 받는 자가 아니라 통치를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무교병 절기 7일 동안 지키게 함을 통해서 진실하라,
거룩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희는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 44절 43절 4절입니다. 12장 43절 44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교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들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뭘 하고 나서요? 할례를 받은 후에. 할례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관계예요.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너희 가운데 있어라는 표징을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이 유월절의 역사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 그 말씀이 있다고 표증하는 자,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유월절 예식이 진행이 되고, 그 유월절 예식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할례는요, 세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그 사람들에게 이 거룩한 성만찬,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는 주어집니다. 그래서 세례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세례를 받는 자, 그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원한 식탁에 참여해서 유월절 만찬을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도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영원한 구원을 사모하며 나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할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는가? 세례란 것은 그거잖아요. 그냥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아서 나 세례인입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례를 통하여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이 살아있습니다. 이 거룩한 믿음의 고백,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십자가의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생각, 내 이성, 내 경험 내려놓고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영적 유월절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사망의 영혼 떠나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생명의 역사가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저녁부터 부흥해야 합니다. 이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로운 이 유월절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며 우리의 심령이 부흥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귀한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